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장마 기간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는 한 1, 2주 안에 끝나겠죠. 근데 또 태풍이 올라온대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불편하셨죠. 또 위험하기도 하셨고 그래도 무사하게 잘 지내셔서 다행입니다. 혹시 오늘 안 보이신 분은 안 무사하신 건 아니겠죠? 예. 무사하시겠죠. 안전하시기를. 빗길 늘 조심하시고요. 또 장마 기간이니까 좀 건강도 조심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마 기간에 굉장히 불편하고 또 위험하기도 했는데 이 비를 기다리는 제가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창문 청소입니다. 창문 청소. 자, 한 자매님께서 창문 청소는 비 오는 날 해야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지난주에 그 비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창문 청소를 한번 했었고 했는데 금방 또 더러워지더라고요. 저희 집도 최근에 한번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했는데 항상 날이 짱짱했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창문 청소를 했습니다. 그날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퇴근을 하고서 저녁에 집에 가서 밤 10시까지 창문 청소를 했습니다. 창문 틀 닦고 모기장 와 어메이징 하더라고요. 와 진짜 막 이렇게 비가 오니까요. 그 물이 저한테 튀잖아요. 근데 이 물이 이 꾸정물이 튀는 건지 빗물이 튀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이렇게 꿉꿉하고 습하고 빗물 튀고 하는데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장마 기간이 굉장히 불편하죠. 정말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또 안전의 위협도 있고 힘든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목적 하나가 저에게 작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속이 막 후련해지더라고요. 깨끗하게 딱 청소하고 나니까 왠지 좀 더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소확행이 필요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최애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최애는 이것이야 이 사람이야 라는 것. 또는 저처럼 장맛날에 창문 청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행복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을 주거든요. 인생에 불편함이 있죠.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목적, 그게 크든 작든 그게 뭐라도 하나라도 있게 되면은요, 그 불편함도, 그 어려움도, 그 위험도, 그 고난도 의미 있게 바뀝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했으니까요. 그렇죠? 사람은 그런 행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복의 원천이시고 그 행복의 창조자이시고 그래서 그 행복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행복을 만드십니다. 열심히 만드십니다. 그래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열심히 행복을 만들어서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이 하나 떠올라면 좋은데요. 눈을 감으셔야 돼요. 눈을 감고서 행복을 막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띄게 내 손으로 막 만들 수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행복을 막 만드셔서 열심히 만드셔서 그걸 만들고 가지고서 자기 혼자 행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행복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상상을 해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그림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시나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애써서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이 그려집니다.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요.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하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가족, 아이들, 남편,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할 때 그 안에서 느껴지는 행복이 있는 그런 부모님이 그려집니다. 또 저는 이건 조금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거리감이 있긴 하지만 제가 옛날에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봤거든요.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오상식 과장님이 떠오릅니다. 그 오상식 과장님은 장그래를 비롯한 여러 팀원들과 함께 일을 따내고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성공시켜가지고 그 팀원들과 함께 너무 즐거운 거죠. 이걸 만들어냈고 성취했다고 성공시켰다는 게 너무 기뻐하는 그런 팀장님이 떠오릅니다. 자,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복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6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열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행복하십니다. 왜냐고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열망이 있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에베소서 이 1장에는요. 뜻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차례 나오는데 특별히 이 뜻이라는 단어에 오늘은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5절에 뜻이라고 나오는데 이 뜻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감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도는 이래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요 좀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야 요거는 불충분한 그런 해석입니다. 이 뜻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감정적인 단어여서 뜻을 다른 단어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뜻이란 단어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앞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붙어요. 기뻐하시는 이란 단어도 붙고요. 원하시는 이란 단어도 붙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나오잖아요. 9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뜻 앞에 꼭 이걸 붙여요.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또 11절 말씀에는 자기의 원하시는 뜻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뜻이라는 말 자체에도 하나님의 그 감정이 담겨져 있지만 그 감정을 더 풍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이란 뜻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분을 졸지도 않게 하시고 그분을 주무시지도 않게 하시는, 그분이 늘 깨어서 열심히 있게 일을 하게 하시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 있으셔 보셨죠? 인생하면서 뭐 하나를 할 때는 정말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잠을 안 자도 될 정도로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그 열망, 갈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갈망이 무엇인가?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합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의 그 갈망이 잘 안 느껴지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장 최고의 갈망,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 갈망, 뭐 때문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고 갈망이고 그분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갈망이 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이 갈망이 나를 자녀 삼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자녀의 원어 뜻은요, 양자입니다. 양자라는 뜻은 이거죠.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낳은 딸이 아니에요. 근데 남인데 내 자녀로 삼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양자 삼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양자라는 단어가 좀 편하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약간 좀 뭔가 모를 마음 한켠에 좀 불편함이 느껴지는 단어가 양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만 씁니다. 사도 바울만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딱 5번을 씁니다. 하나님의 양자됨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사도 바울만, 그러니까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다 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한은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라고 썼다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충분히 그런 이유를 조금 떠올릴 있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저 지옥의 가장 깊은 감옥에 죄수로 갇혔어야 됐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집사님이셨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때 가장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울, 원래 본명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처음 만나러 오셨던 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기록을 서신서에서, 그의 편지에서 여러 차례 기록에 남깁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투철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그 존재도 이 자부심으로 넘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날 그의 자부심은 산산조각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1장 봤는데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2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사실 이 말 듣기가 싫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던 말씀,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얘기를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성경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우리는 그 찬양에 너무 세뇌되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맞는데 사실은 그 말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오해가 구원을 방해합니다. 바울은 그날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강렬하게 비쳤던 그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자신이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넘쳐가면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근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내 맘대로 행하는 죄인, 내 만족 때문에 열심을 내던 그 열정에 타올랐던 청년 사울, 그 진노의 자식을 그날 보게 된 겁니다. 세상의 빛 아래서는 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던 사람이구나.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내 마음대로 행했던 거구나. 내가 진노의 자식이구나 라는 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바울이 있던 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진노의 땅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이라는 단어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가 거기서 만나요. 근데 거기서 이상하게도 너무 잘 융합을 해. 하나가 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대쪽에 있는 두 가지가 만나서 놀라운 진리를 보여준, 이게 역설이라고 해요. 복음의 역설. 복음 안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가 만납니다. 뭐냐면은 바울이 버림받은 것 같았던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자리였죠.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던 그날, 또 바울에게 너무나 두려운 빛이 비치던 그날, 재판장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죄수는 저 깊은 감옥으로 끌려가던 것이 아니라 판결을 받고 나서 그 죄수 옆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장이 걸어 내려와 자신이 내린 그 유죄 판결에 대한 죗값을 재판장이 대신 다 갚아내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죄수를 자기 자녀 삼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바울은 이 양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안에는 양자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래도 양자잖아 라는 거, 그러니까 친아들 친딸은 아닌 거잖아, 아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되면 그냥 자녀 삼아주는 척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정도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양자됨은요, 그러니까 남의 아저씨가 좀 친절한 아저씨가 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양자됨은 뭐 옆집 아저씨가 인자한 아빠인 척 연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법에서는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실제로 친자녀와 똑같은 지위와 특권을 똑같이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법 안에서는. 그 고대 시대 이런 법이 로마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이 굉장히 탁월했거든요. 근데 그 법 체계는 굉장히 지금도 생각할 때 놀랍습니다. 사실 민주주의가 제일 처음 시작됐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아시죠? 예. 그 정도로 발달했던 문명이 있었던 나라에 그들의 법은 양자야? 그럼 친아들하고 똑같아. 친딸하고 똑같아. 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그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당시 로마 제국 아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중동과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그 로마 땅과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있었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법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양자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진짜 친아들 친딸로 삼는 거네 라고 받아들였던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핍박자였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갈망을 너무나 선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부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특별히 오늘 말씀 에베소 교인 너희도 부르고, 너희도 불러서 너희를 양자 삼으시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 라는 것을 그걸 선명하게 봤기 때문에 그의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양자 삼으신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죠. 유대인의 사도가 아닙니다.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중동과 로마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복음은 자격 없는 죄인을 양자 삼으시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갈망은 결코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계속해서 양자됨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은 법적으로 일단 양자 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인 위배함이 없이 양자를 삼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들, 그러니까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법을 그대로 다 합치하면서 양자 삼는 것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양자를 삼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성립이 딱 되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아들의 피를 주십니다. 부모와 자녀는 같은 피가 흐르잖아요. 그죠? 부모님과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같은 혈액형 꼭 아니죠. 어쨌든 그 부모님의 조합에 의해서 나오는 혈액형인 거잖아요. 그죠? 맞죠? 대부분 다 그래요. 네. 그 피가 똑같이 흐릅니다. 부모와 자녀는 똑같은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의 피를 주십니다. 그의 피로 구속고 죄 용서를 받았다.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 우리 안에 흐르던 피는 죄인의 피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때문에 그 아들의 피가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흐릅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냥 상상을 해보건대, 저는 이런 상상을 종종 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혈액형 검사를 한다고 하는 자면은 피를 쫙 뽑아요.
뽑으면은 거기다 피 검사를 하게 되면은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형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 예수의 피가 똑같이 흐르는 겁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에게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그리고 현재를 사는 우리 한국 사람 안에도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똑같은 아들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삼으시는 겁니다. 유대인도 에베소인도 한국인도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죄인도 핍박자도 진노의 자식도 아들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이것이 구속이 주는 능력입니다. 구속, 아들의 피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늘 공동체로 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가족 안에서 뭘 확인하는가? 뭘 확인하냐면 제일 중요한 거, 같은 피가 흐른다는 걸 확인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늘 처음 봤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나와 똑같은 피가 흐르기 때문에 친근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 친근감을 느끼십니까? 나이가 많건 적건 한번 보세요. 나만 보지 마시고 왜 나만 바라봐. 옆에 사람들 보세요.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 맞습니까? 내 가족이 맞습니까? 호적에만 들어가 있던 가족이 아니라고요. 왜 교회로서 모이는가?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부르시고 아들의 피로 우리를 가족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로서 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부모님의 그 열심을 설명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요즘에 여름 장마보다 불편한 게 훨씬 더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꿉꿉함, 우리 습함, 비 맞아서 막 온몸이 젖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거, 그것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께는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마다, 이 세상을 거느실 때마다 하나님께는 너무나 불편한 게 많습니다. 폭우처럼 쏟아지는 그 수십억 사람들의 죄, 그걸 하나님께서 다 맞으세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을 거느시면서 다 맞으십니다. 거짓을 진리를 거짓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거짓을 사랑하는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부딪히십니다. 너무 불편하신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시겠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수만 가지 신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게 나의 신이야, 하나님 따윈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수많은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거느리십니다. 너무나 힘든 불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밭길을 걸어서 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갈망이 있습니다. 이 목길을 걸어서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내 뜻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열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 복음을, 이 성경의 복음을 정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교회를 1년 다닐까 10년 다닐까 20년 다닐까 뭔가 내가 뜻을 정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열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 뜻을 정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 자꾸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내 열정, 내 뜻 안에 자꾸 갇혀가지고, 비유를 하자면은 아직도 과거의 사울의 열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도 이쪽에서는 소낙비가 내리는데 그 밖에서 저쪽에서 그 사막에서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자신이 구원받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인지 선택 못 받은 버림받은 자인지 이 고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의 스승인 스타우피츠라는 스승이 있으셨는데 그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마틴 루터는 이런 열망이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도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좋아요. 좋은데 너무 자기의 열망에 사로잡혀요. 그는 그 베드로 성당께 막 이렇게 무릎을 기어서 올라가잖아요. 무릎 다 까지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없네. 피 철철 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그러니까 자기 열망에 갇혀 있게 되면 이런 고생을 합니다. 그 고생이 아예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고생을 합니다. 제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스타우피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봐라. 그러면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봐라. 그럼 네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봐라. 그러면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갈망이 있어요. 아무리 내 안에서 그걸 찾으려고 해도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없을걸요? 없어요. 이미 많이 해봤어요. 다들 많이 해보고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안 돼요. 그걸로 안 됩니다. 친아들의 피로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내 뜻대로 살던, 내 계획대로 살던 그 열망, 나의 열망에서 사실 그건 죄의 열망이에요. 하나님 없이 가진 모든 열망은요, 사실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시킨다는 것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배제시킨다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그 모든 열망에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갈망으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서세요. 돌아서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갈망으로 들어오세요. 돌아서서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십자가에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갈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영국의 위대한 목회자였던 스펄전 목사님께서 회심하실 때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면요, 한 집사님이 강대상에서 전하는 설교를 듣다가 구원받았는데, 청년 수심에 가득하군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에 가득 찼던 먹구름이 물러가고 빛을 봤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의 갈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갈망을, 그 선명한 뜻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확실한 사랑, 그 확실한 갈망, 하나님 그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그 갈망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나의 열심, 나의 계획, 나의 결단, 나의 뜻 내려놓고 나보다 더 큰, 더 완벽한, 절대 멈추지 않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오늘도 그 가시밭길을 걸어서 오시는, 달려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 안으로,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실 줄 압니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열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갈망 안에 거하며 확인합니다. 주님, 오늘도 확인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확인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할 것입니다. 그 뜻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확인할 때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매일같이 장맛비 같은 고난길을 걷는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참 많겠지만 주님, 하나님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것으로 제 인생의 절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오늘 이끄시고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흠이 없게 하시고 나를 아버지 나라로 부르셔서 그 아버지 나라 안에 살게 하실 아버지의 열망이 있으시니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아버지, 그 확실한 구원을 바라볼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아버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내 아버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품으시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죄인을 왜 양자 삼으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가족 삼으셔서 아들의 피가 흐르게 하십니까? 왜 이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나를 감싸 안으시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그 사랑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주님 너무나 놀랍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그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그렇게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 복음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도 그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이 복된 인생, 행복이 끊어지지 않는 이 삶을 허락하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행복을 창조하시고 주시는 그 아버지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 주님만 기대합니다. 아버지, 아들 삼고 딸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확실한 것이어서 감사합니다. 그 뜻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 갈망이 멈추지 않는 것이어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확인합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나를 향해 뛰어오시는 아버지의 갈망을 봅니다. 아버지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행복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이루어지는 기도인 줄 압니다. 그래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